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해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1장 17절까지가 앞에 이제 서두 인사 말인데 오늘 15절까지 봤어요. 원래 17절까지 같이 이제 통으로 전체 그걸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16절, 17절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하면 그 의미가 강조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다음 주에 할 텐데, 여러분 다른 때는 빠지면 될지 몰라도 다음 주에는 진짜 나오세요. 예?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믿음이 뭔가 하는 진수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잘 몰라요.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되는 거거든요. 핵심되는 것 중에서 핵심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뭐 때로 로마서의 말씀으로 설교 들었을지 몰라도 또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그 부분이 뭔지 이렇게 보는 것 또 달라요. 왜냐하면 강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따분하긴 하지만 깊은 의미를, 정말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강해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설교하면 뭐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첫째, 둘째, 셋째 주제 그렇게 해서 전체 의미 중에 하나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쭉 설명하고 마는데, 강해 설교는 말씀 하나를 쫓아가면서 보는데, 그 보는 것도 그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신구약의 흐름에 비추어서, 이 흐름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흐름에 비추어서 또 지금 진행되는 그 말씀 그 부분 단락을 보는 거죠. 장과 단락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흐름 가운데서 또 그 절을 보는 거예요. 그 한 절을 보는 거고, 그 한 절에서도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정말 성경 말씀 무궁무진한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보통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어떤 한계 때문에 그 의미들을 잘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은 평생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게 너무 많았거든. 이제 6년 전에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제가 그때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고 보통 이게 중간중간에 설교 본문을 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목사님이 40년 전에 신학교 공부할 때에 그때 신학교에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좀 보니까 진짜 로마서에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놓쳐버린 게 많아요. 잘못된 시각으로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과한 적이 있어요. 이종미 권사님 그때 들었어요? 제가 내가 미안하다고 평생 잘못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중요합니다. 다음 주 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뭐 또 뭐 혹시라도 일 있으면 안 나와도 될지 몰라도 다음 주 나오시죠. 어쨌든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로마서는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신학 논문으로 썼어요. 신앙의 논문. 우리 논문 같은 논리적이잖아요. 믿음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믿음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것.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추상적인 믿음을 정말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문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가다 보면 그걸 이제
그 의미를 쫓아가다 보면 기가 막히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인데 그 좀 어렵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들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책들은 좀 많이 나와 있지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강조해 드리면서, 왜냐하면 이번 주 다음 주는 로마서를 하는데 그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그때는 또 절기 말씀으로 또 절기는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1절에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한 말이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나는 부르심 받았다. 나는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사도로 보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쭉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강조가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살게 되었다. 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이걸 비춰서 오늘 읽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 된 우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냐?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 받았다 하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부름받은 자인가?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바울의 고백 안에서 내게 묻는,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듣고 느껴야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인정하는 나는 언제나 내가 부름받았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번 나는 부름받았다 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 정체성이 뭐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내가 누구냐, 이걸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지한 겁니다. 장난스러운 게 없고 가볍게 넘기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일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8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이 말 속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해를 하면 쭉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이 되고, 또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감사하는 이유가 너희 믿음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걸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슨 뜻이 있을까? 자,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순교하잖아요. 네로 황제 그 시대에 로마 감옥에 있다가 사도행전 그 28장 이후에 보면 뭐 그 기록은 없지만 순교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정말 최고의 공부를 하고 정말 누구 앞에라도 두 번째 갈 수 없는 그런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 정말 학자의 깊은 어떤 그런 어떤 이 바울은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뭐 유대인 어떤 그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출현하고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예수를 추종하고 그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고 막 성령을 받아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불어나니까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감으로 저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다. 저를 따르는 도당을 다 없애야 하나님의 그 신앙 유대교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다니면서 외국까지 가서 체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부활의 예수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유대교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기독교도로 개종하고 나서 자기의 삶은 이제 남은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 로마서 1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 복음을 위한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막 예수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셨다. 그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계속 설교를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 감동을 받아서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이 바울이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의 선교사.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예요. 그럼 로마 교회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아직 이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편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 교회가 생겨낸 배경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기까지. 이제 여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제외 유대인들,
우리로 말하면 제외 한국인, 미국에서는 제미 한국인, 일본에서는 제일 한국인. 그렇죠? 왜? 바벨론 그 구약에 보면 그들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오죠. 본국으로 돌아올 때 본국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페르시아가 이제 로마 제국이 또 됐는데 뭐 제국이 바뀌지만 자기가 이제 한번 뿌리 내리면 거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그때의 오순절에 유대인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하러 왔던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갑자기 예수가 죽고 뭐 부활했다가 성천하고 나서 좀 며칠 안 됐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광장에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얘기거든.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 교인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자기가 사는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시기가 BC 57년경, AD 57년경 네로 황제 시절이었어요. 이제 유대교들,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막 서서히 시작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런 시대에 이제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는데 너희들 믿음이 막 세상에 막 알려지고 그걸 내가 지금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전도자인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식만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예?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너무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그 사람들 그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모르고 사니까 불쌍하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해 본 사람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막 예수 교회 나오고 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죠.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의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소식만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믿음의 소식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13절까지 쭉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쁨 가운데 바울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는데 무슨 정인이 되냐 하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누구 기도를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중보기도 한단 말이죠.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로마 교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믿도록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건 말로만 우리가 뭐 하나면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딱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내 하나님이 정인이신데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뭔지 아시지요? 중보기도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중보기도자는 뭐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진짜 어떨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지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경험이 확실하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모습을 보거나 아픈 사람의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 중에 누가 가장 여러분 사랑하겠어요? 부모님이죠. 그럼 부모님은 늘 여러분의 눈앞에 없어도 잘 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은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부모님이 뭐 기도한다고 뭐가 뭐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그 기도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지요. 감사.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 바울의 마음 심정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면 좀 느껴지죠. 그냥 그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편지같이 보이는데,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뭐 지금 이 편지는 이 절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 가고 싶다는 거죠. 가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전도하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쭉 터키, 소아시아 지역 가면 이 지역 갔다 그 다음에 다음 지역 가고 다음 지역 가고 하는 이 스케줄이 있죠. 있는데 로마는 훨씬 멀리 떨어졌잖아요. 이태리니까. 멀리 떨어졌는데 여기 가고 싶은데 만약 여기 가려면 모든 계획을 여기 지장 없이 하고 여기 가면 그 먼 길을 하루 이틀 만에 다녀올 게 아니잖아요.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렇잖아요. 그럼 비용도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그 지중해 기후의 여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 선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돼야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생각만 하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에게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가고 싶다는 말은 보고 싶다는 말이고,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기 이제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지요. 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기는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바울의 어떤 심정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인데요. 왜 보기를 원하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령한 은사.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spiritual gift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선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보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적인 선물을 주고 싶다. 영적인 선물 뭐겠어요? 네. 복음이죠. 복음. 참 복음을 말하는 거죠. 네. 이걸 주고 싶은 참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근데요,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는 교회잖아요. 믿는 성도잖아요. 자기가 왜 참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또 뭐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잖아. 그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진짜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뭐 소문은 많이 났지만 자기가 가서 이제 자기가 전하는 복음하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 설교 들었는데 오늘 똑같은 설교 또 하시네요. 어떤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계속 해마다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거 작년에도 들었고 그전에도 들었고 계속 들었는데 계속 목사님 준비를 안 하셔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도 참 용기가 대단하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작년에 했던 또 해. 그럼 한 가지 물어보자. 작년에 내가 한 그 말씀대로 너 지금 살고 있니? 살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 못이 박혀서 이 말씀이 자나깨나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막 영혼을 찔러 쪼개면서 나를 막 움직여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매이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도저히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그게 말씀 묵상하는 최종의 목적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설교를 삼박하고 재밌고 새롭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문을 다르게 해도 설교 메시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 너 제대로 믿고 있니? 너 속에 지금 예수가 살아있니? 너 뭐 어떻게 사는데? 매일마다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니? 고백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설교를 하든지 설교자는 그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듣고 하면서 인이 박힌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 말씀이 딱 박혀서 나는 더 이상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이 그렇게 될 때에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완전히 말씀이 내 몸속에 체질화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렇게 되려면 순서가 있어. 말씀을 내가 인정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 의지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는 단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적이, 너희를 보는 게 뭐 너희 만나서 뭐 어디 취미생활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게 아니고, 너희 만나서 영적인 은혜를 피차 나누어서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뭐 너희를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여기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하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견고하게 한다. 뭐 대충 의미는 알겠죠. 단단하게, 믿음이 단단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람마다 다 신앙의 생각도 다르고 성숙도도 다르고 예수 믿어도 다 방향이 다 달라요.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어설프지만 계속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면서 계속 나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듬어가는 거죠. 그게 성장, 성숙, 그게 성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삶의 어떤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내가 너희 만나서 어떤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너희로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배경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에, 그때에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어떤 이 박해 상황이 계속 이렇게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말고 황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황제가 살아있는 신인데 황제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황제는 나는 신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그럼 이제 황제의 박해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면 내가 너를 편하게 살게 하겠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확실히 경험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너희 믿음이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박해가 있든지 어떠하든지 너희 믿음이, 여기 원래 원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리조라는 이 헬라 원어에는 굳게 고정시키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거 있죠. 고정시키면 딱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서 고정시켜서 절대로 예수와 떨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하길 원한다. 이 말이 견고케 한다는 이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만나길 원하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설명한 그 부분이 나오네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안위, 편안과 위로, 평안과 위로죠. 안위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주시는 평강을, 환경은 막 박해하고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샬롬이 너와 나 사이에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왜 너희 가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 믿는데, 근데 예수 믿지만 어떤 믿음인지 모르니까 가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믿으라고 격려하고 하면서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에 딱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지금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소식이 들려서 나는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래도 너희 믿음을 한번 만나서 보고 점검하고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해주고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선물을 함께 나누어서 너희와 너의 믿음이 피차 굳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편안함과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바울이 지금 계속 이 절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13절. 그래서 13절 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 앞에서 너희에게 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죠.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어요. 시도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그 지금도 너희들의 갈 수 있는 좋은 길 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까지 아주 여기 봅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그렇다. 못 갔지만 나는 가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좀 알아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못 갔지만 가려고 애를 쓰고 가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해서 너희가 믿긴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좀 쓰는데 서문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도 1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다. 여러분 가기를 힘썼는데 길이 막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좋은 길 열어주시길 원하노라.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일부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의 이 심정이 저는 이제 읽을 때 막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심정이 그래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돕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면 좋고 그렇거든요. 목회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출세했다.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뭐 잘 됐구나. 하나님 복 주셨구나. 그거 끝나지만 믿음의 모습에서 처음 예수 믿다가 1년 뒤에 보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고 그 모습이 예전에는 뭐 세속적인 예수인데 그게 막 그냥 허물 벗겨지고 막 얼굴이 평안하고 이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목회자가 뭐 세상의 일 뭐 잘 되는 것 뭐 저희가 뭐 세상의 일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 다 적어서 다 받았잖아요. 뭐 여러분 제가 기도할 기회 있을 때마다 다 해요. 저 가방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있는 게 아니고 벌써 그 전에 2020년 그 이전 것까지 다 있어요. 다 모아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친구 지금 뭐 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죠. 한 번씩.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좀 여기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뭐 여러분하고 나하고 무슨 다른 관계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고 저는 그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이 한동대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교회 나오면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계속해서 예수 잘 믿으라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꽉 박히면 여러분 졸업해서 어디 가든지 예수를 떠나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왜 한동대 사역하느냐? 부모를 떠났잖아요. 떠나왔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는 엄마 생각나고 뭐 집에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목사님이 주일만 오면 여러분 위로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들어주고 병원 갈 갑자기 아프면 또 뭐 목사님이 뭐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해서 포항에 있는 동안에 4년 왜 여러분 때 예수를 놓치면 평생 예수를 회복 못 합니다. 여러분 때 예수를 딱 붙들고 예수 하나 딱 되면 평생 예수와 함께 삽니다. 난 그러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교회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 중에 지금은 없지만 목사님 한동네 애들이 오면요, 걔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합니까? 뭐 우리가 밥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참 그 사람들 다 나갔거든. 원래 우리 교회가 한 40명쯤 어른들 됐어요. 많이 나갔어요. 왜? 목사님 한동대 사역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당신 자식이 있으면 안 돌봐주겠냐고. 선교사 자녀도 목회자 자녀도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 선교 그 부모님 선교하는데 여기 와 있으면 누구라도 좀 돌봐주면 내가 선교는 못하지만 선교하는데 돕는 일은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교회 청년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돌보는 이 사역이 귀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귀하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들 귀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 레포트 하고 하다가 눈 비비면서 아침에 그냥 늦잠 자가지고 모자만 푹 쓰고 그냥 눈곱 닫고 오는 그것만 봐도 여러분 이뻐요. 왜? 이뻐요, 그게. 다른 사람은 왜 머리가 저렇게 부시적하냐 그럴지 몰라도 난 그런 게 안 보이고 여기 오는 여러분 왜? 한동대에서 여기까지 멀잖아. 차를 타고 20분 같으면 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온다는 그 자체가 좋거든. 귀하거든. 무슨 얘기 하다 또 여기까지 나왔나? 네, 마무리합시다. 자, 13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주길 원한다 그랬죠. 근데 알아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알아주라는 그 말을 하고 그 말 안 했는데 중요한 얘기죠.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이제 자기 고백을 이렇게 확실하게 합니다. 왜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가? 왜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심정을 담아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느냐? 이건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인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 헬라가 아주 지적인 부분에, 철학적인 부분에 아주 그 발전한 나라였잖아요. 헬라인 그러면 지식층이에요. 아주 말하면 요즘 말하면 고급진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삶의 어떤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아주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보다 좀 상류층이다. 이런 사람을 통칭하는 이름이 헬라인이에요. 야만인은 뭡니까? 야만인은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무지랭이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로마 제국 안에 도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촌에 사는 사람도 있고 산골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부족들도 아주 그냥 자기들 부족끼리 산속에 있으니까 문자도 없고 그런 야만인들.
상대적으로 헬라인들은 유식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문명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 야만인은 그 반대 사람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부채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왜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굶기도 하고 뭐 사막을 건너고 광을 건너고 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인가 뭐 있는데 어떻든 자기가 말을 자기는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생명을 드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분이 계셔. 예수가 생명까지 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 때문에 자기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야. 네. 나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복음 전한 자로 귀한 사명을 주셨어.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빚 있는 사람이다. 부채의식 빚진 자다. 그 다음 사람들 앞에 보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수로 나를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세상으로 죽음의 삶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니까 그 사람들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앞에 여기 8절부터 계속 있죠. 그들이 믿는다니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만나서 뭔가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들이 이 박해하는 그런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마음이죠. 빚진 자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그냥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쭉 쓰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그 시대 배경과 상황들을 보면 바울이 이랬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자기 확신이 확실할 때에 나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 죄 사함 받았다. 오늘 사순절이지만 그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계속 새겨져 있을 때에 그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내 상태는 어때요? 내 상태. 내 마음은 어때요? 나는 빚진 자라는 의식이 확실히 있습니까? 네, 확실히 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예수 나는 믿는다 그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한번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면 정말 이 믿음이 뭔지 지금 앞으로 나올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믿는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추상적인 건데. 근데 바울은 이걸 믿을 때에 믿는 자만이 가지는 이 마음의 체험을 통해서 오는 느낌 있죠, 느낌. 이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부름받은 확실한 게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상대방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만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다, 너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있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민밀하게 나 예수 믿어 그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마세요. 나는 한국교회 성도들 90%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완벽하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정말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 희미한 사람들 있죠. 희미하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해집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견고하게 된다는 완전히 하나로 딱 붙어서 절대 본드로 붙이고 못으로 결합시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절대로 안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되려면 뭘 알아야죠. 알아야. 다음 주에 나오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장로교회. 나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난 내일 죽어도 천국 가.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 그게 뭐냐면 구원파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구원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는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 1장 16절 17절을 말씀드릴 때 좀 상세하게 PPT까지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사순절이고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의 이 마음,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느끼는 부채의식,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기도 영혼 위해서 수고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는 나의 상태는 어떤가라고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빚진 자라는 부채의식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바울처럼 우리가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